오늘 제가 교회 설교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제 설교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는 7가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네 번째는 바른 신학 위에 서 있는 교회, 다섯 번째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여섯 번째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교회.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면서 말씀을 다루셨고요. 이런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의 원동력, 힘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비로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아울러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사역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놀랍게도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 사역의 주체가 됩니다.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갔던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도대체 어떤 교회에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고 그들은 또한 모든 후대의 교회들이 참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점 중에 오늘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오래 살았던 외국인들이 책이나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판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적인 모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나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 것들 얘기하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쓸데없이 적이 되거나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질이 다른 게 아니고요. 목적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방법이나 방식, 생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면 아무리 본질이 같고 목적이 같아도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아마도 획일적인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교 문화의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유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유교 문화를 더해가지고 우리에게 받아진 중요한 영향이 또 하나 있는데 군사 문화의 영향이 우리에게 또 영향을 줬어요.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훈련받고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군사 문화가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가 획일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건데 유교 문화나 군사 문화가 획일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다루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 안에서 자라난 우리는 당연히 획일성에 젖어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좌우지가 나와 다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 머리가 짧은데 나만 기르면 그 튀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놀고 있는 나 혼자 책 보면서 공부하고 있으면 나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술 마시는데 나 혼자 안 마신다고 하면 분위기 깨는 아주 이상한 동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획일화의 폐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나
개성, 이런 부분들의 많은 장점들이 다 포기가 되고 획일적인 틀 안에서 이 틀 안에서 맞춰서 움직여라 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압박을 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자라왔던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5사람들의 별명과 출신지를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다 내놓고 나눴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사울, 바울은 다소 출신으로 여러분 잘 아는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아주 탁월한 학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태생입니다. 아프리카 태생인 걸 어떻게 하느냐?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흑인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 태생의 흑인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루교라고 나오는데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예요. 여기도 아프리카 태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사이라는 얘기인데 유모의 아들인지 뭐 배다른 동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젖을 함께 먹고 친형제같이 그렇게 자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헤롯은 우리가 아는 침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헤롯이에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 헤롯은 아주 증오스러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헤롯과 젖을 함께 먹던 동생인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5사람은 그냥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 얼마나 다양한가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는요, 백인들도 있었고요, 흑인들도 있었고요, 황인종도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부자들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도 있었고 아주 하층민들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같이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도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안디옥 출신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래도 우리 안디옥 출신은 하나는 좀 있어야지. 어떻게 5명이나 되는 리더 중에 우리 출신은 하나도 없냐? 우리 같으면 경상도를 하나 넣든지 전라도를 하나 넣든지 충청도를 하나 넣든지 경기도를 하나 넣든지 인천 출신을 하나 넣든지 이렇게 할 텐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안디옥 출신이 껴있질 않아요. 다 외국 사람들이고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것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흑인 형제가 한 분이 왔어요. 기독교인인데 가정이 왔어요. 입술은 그냥 두툼하고 얼굴은 그냥 시커먼, 등치는 이만한 그런 흑인 형제가 왔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한국말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말을. 그래서 말씀도 다 알아듣고 다 하면서 신실하게 교회에 허드렛 일도 다 하고 열심히 하고 성경도 알아서 잘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해요. 시간이 지났어요. 한 5년쯤 지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누가 추천을 했어요. 이 흑인 형제를 추천을 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투표를 그 형제한테 하시겠습니까?
바꿔 얘기해서 그 형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삼으시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타성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하고 다르면 다 싫은 거예요. 좌우지간 뭐하래도 하나는 맞아야죠. 저같이 성이 박씨라든가 아니면 고향이 똑같다든가. 저는 원래 본 적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경기도 출신인가 보고, 전 또 충북 제천에서 살았으니까 제천에 그쪽에 뭐 단양이나 제천이나 충주 쪽에서 살았는가 보고, 뭔가 좀 아니면 학교라도 갔든지 하다못해 입맛이라도 똑같든지 나 한식 좋아해요 뭘 하든지 좌우지간 하나라도 맞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저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고 문화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유대에 있는 성도들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두고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 5명의 지도자가 나이가 다 달라요. 60대부터 30대 후반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공경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회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공경받는 사회지 나이가 들었다고 나이 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아는 사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모임에 가면요, 실제적인 실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고참이라고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고참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고참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언제부터 섬기고 있었는데 네가 아냐? 또는 내가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게 할 때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금하고 그랬는지 아냐? 이렇게 따지는 고참이 나오면 여기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유교문화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 가지고 다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것은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모든 권한을 갖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옳고 맞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것이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들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생각이 다르면 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교제도 안 합니다. 서로 이상하게 생각해요. 쟤는 이상해 나하고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이 간격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를 않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세대 차이도 제대로 극복을 못해요.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조차도 극복을 못하고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배타적인가.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를 모아놨을 때 어떤 생각으로 모아놓으셨는지 세우셨는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주님의 뜻을 비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누구든 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않은 자든 젊은이든 나이 어린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못 사는 나라의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다
다 상관없이 주님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한 형제와 자매로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들이 평생에 관계를 맺고 함께 가는 사람들을 몇 명이라고 하냐면 한 150명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번 꾸준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잘 해봐야 150명을 못 넘을 거예요. 많아봐야 150명이라는 얘기예요. 많아봐야. 뭐 친척 뭐 이거 다 따져봐야도 300명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으로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뭐 150명도 아직 안 되니까 청장년이.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달라서 쟤하고는 같이 안 하고, 저거 달라니까 저 사람하고는 안 하고, 요건 나하고 달라니까 이거 안 하고, 이렇게 다 가르고 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는 가까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내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안 보고, 그렇게 살잖아요.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도 비난을 해요.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쟤는 서서 기도한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경을 조용히 읽는데 쟤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만으로도 등 돌리고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막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며 배우며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요?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40년, 50년, 60년을 사시는데도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사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형제자매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다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 용납하고 포용하듯이 그렇게 형제자매들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모습이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 스타일이 달라요? 찬양하는데 찬양의 장르를 좋아하는 게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기도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질이 같아요. 목적이 같아요. 그러면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하듯이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언하건대 절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하고 우리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내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다 사랑으로 은혜로 다 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깊고도 높고도 넓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으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와 다른 철학으로 삶의 방식으로 그 삶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꿈꾸는 교회, 아니요 안디옥 교회가 이루었던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됐던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무엇이 뭐냐? 이런 걸 하는 목적이 과연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라는 말은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 이들이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에스겔,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신약으로 넘으면 침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 다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마무리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마무리한다?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힘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뭐든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내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새벽 기도인 거예요. 그럼 열심히 그걸 하세요. 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공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큐티 경건의 시간을 하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 빠지지 말고 날마다 큐티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 하는데 힘쓰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보이는 놀라운 삶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했어요. 자, 2절 말씀해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나한테 넘겨줘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죠? 물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 사역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사울이란 말입니다. 지금의 안디옥 교회가 있기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놀라운 것은 3절이에요. 예?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진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신적 지주와 같았던 바나바와 사울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사울도 안전하고 편안했던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삶을 희생적으로 헌신했고, 더불어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중간의 삶은 없어요. 우리는 어딘가에 무언가에 늘 헌신하며 살아요. 돈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든지, 명예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든지, 권력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든지, 취미생활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든지,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든지,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든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든지, 친구들 위해서 헌신하고 살든지 반드시 뭔가를 헌신하고 살아요. 근데 헌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느냐? 헌신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이 얘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우선순위. 헌신이란 말은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수많은 젊은 선남 선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겠죠. 결혼의 성경적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헌신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했다는 말은 제가 제 아내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이 얘기예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했다는 얘기는 제 아내가 남편인 저에게 헌신하기로 정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당신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세우기로, 제일 먼저 세우기로 그렇게 정했다. 이게 결혼의 의미, 헌신이에요.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유엔이 공개한 세계 인구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지구촌의 인구가 2017년 6월 현재 몇 명이냐면 75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75억 명이에요. 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세상에 반은 남자, 세상에 반은 여자라고 생각할 때 이 인구의 30억 명이 넘는 여자 중에서 제 아내보다 더 예쁘고 몸매 좋고 똑똑하고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른 여자들을 다 쳐다보지 않고 30억 명의 여자 중에서 내가 오로지 내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여자가 제 아내라고 정했다. 이게 결혼이고 이게 헌신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내 남편한테 그렇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자, 헌신의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난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말은요, 내가 그 우선순위를 정함으로 해서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 희생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이 없는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기 싫으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우선순위를 안 정하면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그 우선순위를 향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으십니까? 누구 앞에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말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뭘 희생했냔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삶을 헌신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안락한 삶을 포기한 겁니다. 최소한 저는 하나는 했습니다.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헌신을 저는 했습니다. 그게 뭐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했다고 얘기할 때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할 때 제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머지 자질의 관리들을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하면서 교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를 하면서 또 교회 목자로 섬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하나는 것도 사실 힘든데 두 가지를 하시는 분들은 참 때때로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이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면 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늦잠 자고 싶을 때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힘내고 웃으면서 힘을 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기 원하지 않는 길이고 안 하는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 헌신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헌신하더라라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희생하더란 말이에요. 헌신하더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적인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역자들만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물질들을,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같이 헌신적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 같이 헌신적인 희생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비전이 미래의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꿔오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삶이 하나님께 비록 부족하지만 잘 드려져서 하나님의 작은 일 하나만이라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데 내 삶이 쓰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꿈꿔오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한 가지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됐는데
주님은 나에게 기꺼이 나의 삶을 헌신하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능히 포용할 줄 알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므로 헌신적인 희생을 감내하셨던 주님의 그 길을,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성서 침례교회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